이 시간 믿음의 고백을 함께 선포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성전인 나를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나는 기적과 복의 주인공입니다. 아멘.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기적과 복의 주인공 삼으신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예배, 그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놀라운 복을 충만히 누리는 복의 주인공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청년이 헬스장에 등록했습니다. 새해가 되면 늘 그렇듯이 이번엔 진짜 좋은 몸, 건강한 몸, 날씬한 몸을 만들리라라고 결심하고 헬스장을 등록한 것이죠. 첫날 이 헬스장에서 트레이닝을 시켜주시는 그 PT 선생님께서 이 청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하체를 단단하게 그렇게 이렇게 훈련할 것입니다. 하체 갈 거니까 긴장하고 잘 따라오세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웃으면서 PT 선생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상체만 좀 이렇게 슬림해지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상체만 좀 운동하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상체만 하다가는 결국 나중에 계단 올라가다가 눈물 흘릴 날이 반드시 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상체도 중요하지만 하체가 진짜 중요합니다. 대근육, 특히 이 허벅지 근육이 튼튼하게 붙으면 나이가 들어서도 내가 왜 그때 그런 얘기를 했는지 분명 알 수 있는 날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하체 오늘 한번 단단하게 해봅시다 하면서 잘 설득을 했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로 그 청년이 이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스쿼트를 정말 열심히 하고 런지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운동한 다음 날이었어요.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일어나질 못하겠는 거예요. 바닥에서 이게 다리에 힘을 주고 일어났는데 일어나야 되는데 막 다리가 후들후들하면서 일어나질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내가 어제 너무 무리했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상체를 한 날은 상체가, 하체를 한 날은 하체가 너무너무 아파서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체육관을 다니게 됩니다. 그걸 본 친구가 야, 너 미련하게 아프면 좀 쉬어도 될 텐데 왜 계속 하냐라고 말하니까 이 운동하던 청년이 친구에게 그 자기에게 운동을 가르쳐주는 PT 선생님의 말을 이렇게 전해줍니다. 야, 근육은 찢어져야 커진대. 내가 지금 근육이 찢어지고 있어서 아픈 건데 이 찢어지는 과정이 없으면 근육은 절대 커지지 않는데 적당하게 운동해서는 운동이 되지 않는 거야. 나는 지금 아주 운동이 잘 되고 있는 거래. 나 그냥 열심히 해보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이야기는 근육에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 몸은 운동은 몸을 망가뜨리는 과정처럼 보여집니다. 그렇잖아요. 막 힘이 없어서 막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다리가 부들부들 거리는데 이게 제대로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내가 괜히 운동을 시작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근육을 혹사시켜서 근육을 찢어지게 만들고 망가뜨리는 일은 사실은 몸을 건강하게 세우는 과정입니다. 근육은 편안할 때 자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근육은 편안할 때 근육이 손실이 일어나고 작아지고 위축되고 점점 소멸합니다. 그래서 젊을 때는 허벅지가 두꺼웠던 사람도 그 운동을 계속하지 않으면 노년에 이르러서는 정말 다리가 앙상해지기도 합니다. 적당한 저항, 자극을 통과할 때 그 근육은
강해지고 튼튼해지고 더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모든 문제가 쉽게 풀릴 것이다 라고 기대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라는 이야기를 듣고 막상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을 믿자마자 어려움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러더니 복은커녕 자꾸 문제만 일어나는데 이게 무슨 복입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하면 바로 응답되고 믿음으로 살면 늘 평탄한 길을 걸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제 삶은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할수록 더 외롭고 더 세상과 부딪히고 더 괴로운 순간들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이 묻습니다. 내가 뭐 잘못했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왜 믿음으로 사는데 이렇게 힘들고 괴롭지? 베드로 사도는 오늘 우리의 이러한 질문에 영적으로 해답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여기서 불시험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금속을 불에 넣어 불순물을 제거하는 재련의 과정을 뜻합니다. 금을 뜨거운 불에 넣으면 금이 망가질 것처럼 생각되지만 오히려 반대입니다. 금은 뜨거운 불에 들어가 녹으면서 그 금 안에 들어있는 불순물들을 바깥으로 밀어내게 됩니다. 불은 금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순전한 금으로, 완전한 금으로, 깨끗한 금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신앙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려고 불 가운데 두는 것이 아니라 더 순전하게, 더 완벽하게, 더 깨끗하게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고난이 오면 자꾸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올까?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경험해야 할까? 왜 우리 가정에? 왜 내 자녀에게? 나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이러한 질문에 반대로 말합니다. 고난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믿음 없이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 이상한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세상의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걷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높아지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아니야, 낮아져야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너 자신만 챙기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아니야, 더 깊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손해보는 것이 멍청하고 바보 같은 일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아니, 십자가를 지는 것이 생명의 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특히 그렇습니다. 학교와 직장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살려고 하면 손해보는 것 같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뒤처지는 것 같고, 예배를 우선하려고 하면 세상은 결코 그러한 청년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 마찰이, 그 부딪힘이 믿음의 증거일 수 있습니다. 마치 불 속에 들어간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다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난 자체보다 누구와 함께 그 고난을 지나가고 있는가가 훨씬 중요한 문제입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13절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 말씀은 야, 고통 그거
즐겨. 고통을 즐겨라. 아픈데 억지로 참아라. 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기쁨은 연결의 기쁨입니다. 내가 혼자 버려진 것이 결코 아니다.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걷고 있다. 주님이 지금 심지어 나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시다. 그 깨달음으로 오는 기쁨을 누리라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님은 우리가 걷는 그 고통의 순간과 어려움들을 이미 다 겪으셨습니다. 왜? 주님은 그 고통을 겪으실 이유가 없으시고, 심지어는 겪어봐야 아는 우리와는 다르게 주님은 겪지 않아도 아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겪지 않아도 아시는 주님께서 굳이 그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왜? 주님은 안 겪어보셨잖아요 라는 우리의 투정까지도 일축하시기 위해, 야, 나는 네가 경험하지 않은 고통까지 너 십자가의 경험 해봤어? 나는 그 십자가까지도 다 겪어봤어. 그래서 너의 고통이 어떤지, 너의 상실한 마음이 어떤지, 너의 괴로움이 어떤지 나는 세상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아. 그리고 지금 그 고통과 아픔의 순간에 내가 함께하고 있어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큰 고난을 먼저 지나가신 분이십니다. 배신도 당하셨고, 조롱도 당하셨고, 버림도 받으셨고,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까지도 경험하십니다. 그 길의 끝은 그러나 결코 무덤,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셨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공급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부활절 이후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오늘은 승천 주일입니다. 승천은 단순히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사건이 아닙니다. 고난이 끝이 아니다라는 선언입니다. 십자가가 마지막 장면이 아니다라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통과하여 영광으로 들어가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우리에게도 열어주셨습니다. 내가 그랬듯 너희도 이 영광의 길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고난도 의미 없는 눈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이야기 안에 연결된 눈물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고난이 없어진다라는 소식이 아닙니다. 복음은 고난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소식이며, 결국은 예수님이 승리하셨듯이 너도 승리가 이미 약속되어져 있다라는 소식인 것입니다. 세상은 성공한 사람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상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사람들은 강한 사람들과 곁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무너진 사람 곁으로 찾아오십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인간의 고통 바깥에서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라 인간의 고통 한가운데로 직접 들어오시는 분이시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울면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프면서도 원망하지, 완전히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난 속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얼마나 따뜻한 위로의 메시지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맡기다라는 말은 그냥 생각으로 잊어버려라, 그냥 내려놓아라 라는 뜻이 아닙니다. 짐을 실제로 내려놓고 가벼워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자꾸 혼자 다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버텨내려고 애를 씁니다. 혼자 견디고 혼자 해결하려고 하고 혼자 무너지다가 결국 지쳐버립니다. 특히 청년 세대는 더 그렇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취업, 관계, 결혼, 경제적 압박,
그리고 서로 비교하면서 내가 낫다, 네가 낫다, 쟤는 나보다 더 높은 지위까지 올라갔다라면서 비교하고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할 수 있겠지만 마음에는 이미 무거운 돌덩이를 품고 힘겹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야, 그거 혼자 들지 마. 내게 맡겨. 내가 들어줄게. 내가 그 짐 져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염려가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눈물이 없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라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처럼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를 그렇게 간절하게 선포하던 베드로가 갑자기 분위기를 바꿔서 대적 마귀에 대해 설명합니다. 갑자기 사자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렇게 겁을 주어 말합니다. 이것은 의도적인 대비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이 무기력하게 살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겸손은 수동적인 체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깨어있는 상태, 더 긴장한 상태, 더 집중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시편 22편에서도 원수들을 사자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삼키려 달려드는 대적으로 표현합니다. 욥기에서도 사탄은 두루다니면서 시험할 대상을 찾아다닙니다. 베드로는 지금 현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생각 없이 있다가는 그 마귀의 관계에 잡아먹히는 치열한 시간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핍박받고 있고 성도들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잠들지 마라. 영적으로 깨어 있어라. 정신 바짝 차려라. 그러면서 하나님께 맡겨라 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는 사람들을 기도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끌고 갑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려는 자들을 믿음 없이 스스로 고민하고 걱정하게 만듭니다. 두려움의 대상들을 하나하나 늘려가면서 하나님에게서 떨어뜨려 놓으려고 말합니다. 너는 혼자야. 하나님 너를 버리셨어. 기도해도 소용없어.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셔. 그냥 세상 방식대로 타협하면서 야, 그냥 융통성 있게 살아 라고 그렇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끊임없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하고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하고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사자는, 곰은, 늑대는 혼자 떨어진 짐승을 노립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혼자 신앙생활하다 보면 쉽게 지칩니다. 그러나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면 버틸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10절입니다.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온전하게 하신다라는 말은 찢어진 그물을 수선한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어부가 찢어진 그물을 하나하나 꿰매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찢어진 삶을, 망가진 삶을, 구멍 뚫린 그 마음의 허전함을 다시금 만지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중에서도 마음이 찢어진 분들이 혹 있을지 모릅니다. 관계 때문에 찢어지고, 상처 때문에 찢어지고, 실패 때문에 찢어지고, 죄책감 때문에 찢어지고, 삶의 무게 때문에 찢어진 그러한 상한 심령. 그런데 하나님은 그 찢어진 상한 심령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찢기셨습니다. 그 몸이 찢기심으로 우리가 얼마나 찢겼을 때 아픈지를 너무나도 잘 아시고 그 찢어진 인생을
회복시키시길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강함으로 버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찢기신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는 단지 감동적인 희생이 아닙니다. 죄인을 위해 대속하신 예수님의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해 여전히 중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마지막은 실패가 아니라 영광입니다. 눈물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회복이 마지막이며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 들어가는 것이 마지막 결론인 것입니다. 여러분, 헬스장에서 운동하던 그 청년은 스쿼트 다음 날 너무 힘들어서 계단을 손잡이를 붙잡고 내려가야만 했습니다. 앉지도 못하고 또 웃지도 못하고 걸을 때마다 막 고통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에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들지 못했던 무게를 들기 시작했고, 예전에는 힘들었던 그 운동들이 하나하나 가볍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평소보다 더 강한 자극을 줘야만 겨우 몸이 아프다는 신호를 낼 정도로 그렇게 튼튼한 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입니까? 그 고통이 몸을 망가뜨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몸을 세워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헛되게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지금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도해도 답답할 수 있고 눈물만 흐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강하게 연단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 알게 될 것이죠. 그 시간이 나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 은혜의 시간이었구나. 나를 더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붙드는 시간이었구나. 눈물이 내 믿음을 더 깊이 있게 만들었구나. 그 고난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정말 선명하게 만나고 있었구나 라고 분명히 깨달을 날이 올 것입니다. 고난은 결코 우리를 끝나게 하지 않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고, 그리고 그날까지 우리는 겸손함으로 그 고난 가운데에서 깨어 있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염려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깨어 기도하십시오. 공동체 안에 머물러 그 은혜 안에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붙드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 힘을 공급받는 승리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힘써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 믿음의 고백을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능력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에게 사랑이신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길,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고난이 오면 쉽게 낙심하고 두려워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지 못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고난이 우리를 버리신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연단하시고 더 순전하게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염려를 혼자 붙들지 않고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두려움 속에서도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대의 청년들을 붙들어 주시사 불안한 미래와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거룩한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십자가와 부활, 승천의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고난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찢어진 우리의 삶을 다시 꿰매어 회복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잠깐의 고난 뒤에 예비된 그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안에서 승리의 삶을 예비하신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